하나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일꾼을 세우는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6월 연합 예배를 앞당겨서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여기 같이 앉아 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은 사실은 항존직 선거와도 상관이 없고 대통령 선거와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거와 관련해서 사람을 뽑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온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은 그곳이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오늘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무관하지만 반장 선거 하잖아요. 반장 선거 하죠. 대학교 가면 학생회장 선거하고 선거를 하는데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곳에 세워져야 될 사람은 만약에 내가 후보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다른 후보자를 밀어야 된다면 그 후보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찍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자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디에 가더라도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이걸 좀 마음에 담으면 좋겠고, 오늘 성도들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수정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수정할 수 있다면 정말 말씀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까 찬송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달려가고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인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라면 내가 정한 사람들이 그럼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예전 같으면 선거를 위해서 적어도 2번, 3번은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일날 한 번만 딱 하게 됩니다. 그럼 다행입니까? 많이 안 해서 다행입니까? 근데 오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또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 보자, 일치된 마음으로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딱 2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은 사울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은 다윗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도자에서 다른 지도자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이 두 임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가 세웠는지, 왜 세웠는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사울 왕을 보면 21절의 사울인데 이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왕을 구했답니다. 누가요? 누가?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왕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압박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에도 이웃 나라에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을 압박했습니다. 사무엘이 싫어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 계신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요구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는데 좋아서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는 거죠.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랬다가 22절 패하시고 40년간 임금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죽었죠.
그리고 22절에 다윗입니다. 이 짧은 한 절에 표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주어를 잘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내가, 내 마음, 내 뜻. 이 내는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왕이 되는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사울은 누가 시작했다고요? 사람이 시작한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일꾼들을 세우는 것, 대통령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시작이 아니고 지금 뭐 나라가 필요해서 세우는 거지만 그 누구를 세울 건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거죠. 첫 번째,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났다는 말은 찾아다녔다는 말이죠. 찾아다니다가 다윗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하나님이 찾으려고 애를 쓰신 거죠. 그리고 이새의 집에 있는 다윗을 만나신 거예요.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예전에도 이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대요. 충성된 사람을 찾아가지고 있으면 내 옆에 살게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옆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사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할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사람이 보기에 중요한 일인지 하찮은 일인지 별 상관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내가 맡은 일이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충성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서 만나신 이유는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를 정말 자기 양인 것처럼 돌봤잖아요.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는데, 양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동이 치던 양새끼를 사자가 와서 물어간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다윗은 쫓아가서 사자 입을 보려고 양새끼를 구해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가면 내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양새끼 한 마리 뭐 정도 잃어도 괜찮지, 어미 안 잃었으니까 다행이고 새끼는 또 낳으면 되니까.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양새끼 하나라도 나에게 맡겨준 양이기 때문에 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쫓아가서 양새끼를 구해오는 거죠. 자기의 맡은 목동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점을 보신 거예요.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에 맞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뽑는데 후보가는 안수집사 권사예요. 그러면 안수집사 권사로서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수집사로서 충성을 다했다, 권사로서 충성을 다했다, 교회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 권사의 후보자들은 서리집사님들이에요. 그럼 서리집사님들은 우리가 서리집사로서 교회에서 서리집사로서 충성을 다했는가? 이런저런 맡은 봉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가 지금까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보지 않는, 눈을 뜨고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살펴보지 않는 그런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좋은 사람,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만난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 마음을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도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보지 않고 지역이 어떠니까, 뭐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니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인지 국민들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인지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인지 인격도 봐야 되고 행적도 봐야 되고 업적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살펴서 정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대통령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겠다.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에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왕으로 되냐? 다 왕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왕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세워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내가 뽑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가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적합하지 않아. 좀 부족해.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 선택해야 돼요. 이미 내가 선택한 사람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임금이 될 순서였죠.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임금 된다는 것을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아요. 근데 사울은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습니다. 요나단은요? 요나단은 좋아했습니다. 축복해 줬어요.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사울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내가 후보자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후보자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기준으로 찾아내야 된다 하는 거죠. 기업에 가면 요즘 하는 데도 있고 그럴 텐데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있잖아요. 블라인드 면접. 그러니까 이름하고 사진 이런 걸 다 가려버리고 순수하게 그 사람 이력과 경력만 보는 거죠. 이름을 보고 사진을 봐버리면 청탁이 들어올 것이고 외압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력은 경력과 무시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력과 경력인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비리가 생기는 거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해 오셨는데 만일에 이름과 사진을 가리고 봉사한 거나 이런 걸만 보고 만약에 뽑는다면 정말 내가 지금 뽑은 사람과 블라인드 한 채로 뽑은 사람이 일치가 될까? 일치될까요? 뭐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사무엘은 다윗을 찾아서 임금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듣고 가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임금이다 선택을 했습니다. 뭘 봤기 때문이죠? 외모와 신장, 너무나 임금과 같은 풍채가 있으니까 키도 크고 이제 힘도 세 보이고 임금 노릇을 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 하셨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민감했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임금이라고 선택했어요. 우리가 사무엘만큼의 민감성이 없다면 내가 어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다 천만에요. 하나님 버린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후보자라고 직분 받아야 된다고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긴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해내고 분명히 이새의 집에 아들 중에 임금이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들이 8명이니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그리고 임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건데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새 아들 중에 3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제외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말제 8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중심을 보고 신중하게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예민함을 가지고 보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 없었던 다윗을 찾아내서 임금으로 세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의 입장에서 후보자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과 일치가 돼야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세울 수 있겠죠.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 거들먹거리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다윗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일편단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사람. 다른 거 안 쳐다봐요. 우상도 안 쳐다보지만 두려운 것도 안 쳐다보고 골리앗도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모두 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이잖아요. 150편에 너무나 많은 시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안 가져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 뜻을 이루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일꾼을 찾아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을, 일편단심의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도구가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 말 잘 듣는 사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이루어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는데 사무엘은 다윗을 세울 때 8명 중에 누구를 세우면 나한테 가장 유익이 될까? 누가 조금 내 말을 잘 들어줄까? 누가 나하고 생각이 같을까? 그런 사람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기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자기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많이 뽑았잖아요. 지금도 그럴 소지가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돼야 나한테 가장 유익이 되는가? 이런 거 자꾸 생각한다고요. 나라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서 저 대통령보다 내가 유익이 되겠구나. 그럼 그 사람 뽑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냐는 거예요. 없는데 막 뽑는다니까요. 내가 유익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아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100% 못한다 할지라도 그 최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최대한 접근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일꾼을 잘 뽑아놓으면 사도행전 6장에도 7집사를 뽑아놨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 복음에 저항하던 세력들이 복종하게 되고, 여러분, 일꾼을 잘 세우면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앞질러 가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투표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그 사람 뽑았어?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 뽑았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서 나하고 친하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임금이 됐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임금이 됐는데 사울에게 임금은 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울에게 임금 된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다윗이 임금 된 것은 다윗에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사울은 본인에게도 불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스라엘도 불행했고 제사장들 85명이 그냥 그 자리에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사울을 임금으로 인정했으니까요. 다윗이 임금이 될 때는 복이었죠.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이 이 다윗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서 다윗의 후손에 예수님이 옵니다. 우리가 사람 한 명을 잘 뽑아놓으면 그 사람도 복이지만 그 사람을 뽑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부메랑입니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크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들은 뭐 누가 세워도 다 괜찮은 분들이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다 될 수는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예방주사 하나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좀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상처받겠죠? 아프겠죠? 근데 감정과 기본으로 뭔가 선택과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100% 후회하고 그걸 실수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좀 상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3일, 일주일 정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면서 마음을 좀 안정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면서 자꾸 이제 상처받는 분들 생각 힘들어 하니까요. 항존지 뽑아야 되는가? 이 생각도 들어요, 저는요. 이렇게 상처받을 일을 뭐하러 하는가?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일꾼을 세웠고 또 일꾼을 세워서 가는 것이 그래도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건데 물론 하면서 아픔이 있는 것도 감수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없을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면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과정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죠. 완벽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점이 많은 것을 찾아내고 조금 더 성도들이 덜 아파하는 쪽으로 가고 더 공정한 쪽으로 가고 한 걸음 하나씩 찾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라가 정말 좋아졌듯이 일꾼을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가 좋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경사스러운 항존직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